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일어서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뭔 짓거리냐 하면서 옷을 쫙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마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색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비 같은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67번째 하겠습니다. 비 같은 예수님,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제목이고 저도 처음 사용합니다. 어떻게 지력하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지는 지나간 시대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간 세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방임했다는 말은 묵인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 시대는 헛된 일을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또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방임하셨다는 것이죠. 피조물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방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방임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모태신앙인데 참 궁금한 게 많아서요. 질문이 많았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 지옥 갔을까요? 세종대왕이랑 어때요? 왜 그런 거 묻냐? 아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지 못했잖아요. 시대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옛날에 착하게 산 사람들 지옥 가면은 그거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굉장히 초극우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럼 물으나 만하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겁나라. 그리고 또 속으로 얼마나 억울할까. 그럼 하나님 옆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봐야지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할 텐데 그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적에 옛날에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세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세대, 예수님을 몰랐던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나간 세대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세대는 각자의 법을 주셨는데 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였어요. 자기들의 길을 가게 했다. 응? 자기 나름대로 살게 했다. 자기 나름대로 믿게 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자기들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들의 길, 자기들만의 길이 있을 텐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유적인 형상이 있고 비공유적인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상이라고 했을 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공유적인 형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첫째는요, 영적인 기능을 주신 거죠. 그렇죠? 영적인 기능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내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도와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연수곡 사극에도 보면 야 인간아 하늘 무서운 줄 알렸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늘 무서운 줄. 그게 뭐예요? 잠재적으로 영적인 기능이 있어서 하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름대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았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을 믿지 않는 이상 절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지 만물에. 그럼 누구예요? 소위 창조주가, 지적 설계자가, 즉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외향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이거 하늘이 이걸 만드셨지, 뭐 또 하느님이 만드셨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기능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들도요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미운 짓이고 어떻게 하면 착한 짓인지 알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 기능이고, 도덕적 기능을 대표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양심의 기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도덕적인 기능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마음에 꺼립니다. 좋은 짓을 하면요 칭찬받고 싶고 또 좋아하게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며 살고 또 죄짓지 않고 사는지,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요셉은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요 요셉이 신앙 고백했다는 말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기능, 도덕적인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도덕적인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자기 집안 식구끼리 못된 짓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속한 어떤 조직이 모임에서 소위 스트럭처 씬이라고 그러죠. 조직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단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기 집단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참 우리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악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말이죠, 도무지 양심에 못 견디는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양심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도덕적인 기능의 탁월함이 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주신 기능이 지성적 기능입니다. 지성적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이 학문의 세계를 넓혀가고 싶고, 이것이 예술이 되었건 과학이 되었건 종교가 되었건 계속 탐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성적인 기능마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깊이 파들어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학자들이 모여도 아무리 연구해도 그냥 108 번뇌만 할 뿐이에요. 허벌나게 그냥 번뇌만 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산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 모이고 집단을 이루니까는 뭐가 돼요? 가면서 우리 신 하나 만들자. 뭔가 신 하나 만들어서 의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지나간 세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당신 자신을 증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셨는데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걷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중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뭐예요? 증언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보면요, 약간 하나님이 초라하게 보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슬림이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명령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월적인 하나님이 굳이 당신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격자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종교는요, 부려먹고 명령하고 뭐 죽으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자로 대우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 뭡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대적이거든요. 석일환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지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집사님 지금 피곤해가지고 밤새 일을 해서 눈을 감고 깜빡 졸려가는데 내가 집사님 부른 거는 집사님 인격자로 대한다는가, 그렇죠? 순간 포착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나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 무시를 할 때는요, 아이, 필요 없어. 당신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설명을 해? 알아서 해. 이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갑질하는 사람.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잘난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내가 뭐 당신 말을 시간 없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 성경을 연구 묵상하는 가운데서 뭐 과학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와 관계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하나님. 우리는 비를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날씨가 찝찝하고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러면 비가 오지. 아이고, 비가 오는 거는요, 내 몸뚱아리가 알아요. 몸뚱아리 여기가 결리고 힘들어. 비 오려고 그래요. 하면서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창조자 하나님은요, 비를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과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분다 하는데 바람에게도 무게를 정하셨어요. 욥기 28장 23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아시며 자연의 길을 아시며 세상에 바람의 무게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이 있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떠한 종교의 경전에도 이거 비슷한 글도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뭐냐? 그냥 인간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레벨레이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비의 법칙이 있어, 비 내리는 법칙이 있어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의 성질이 있더라고요. 비의 성질. 이건 뭐 제가 과학책이나 뭐 다른 걸 상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묵상하면서 제 일상 속에서 비에게는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냥 일반적인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죠. 여러분, 비가 없어 보세요. 비 내리는 호남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프리카 같은 데, 사막 같은 데 비가 나 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비극은 뭡니까? 1년 12달 햇볕만 쨍쨍 튀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지만이 해갈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의 근원은 비로부터 시작됩니다. 비가 쌓여서 땅속에 들어가서 우물이 되고, 비가 모여서 개천이 되고, 개천이 축적되면 강물이 되고,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야지만이 동물들도 해갈이 되고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는 영양을 공급합니다. 비를 맞으면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서 길가에 갈 때 가로수나 나무들 보세요. 그러면 시들시들 기운이 없어요. 근데 비를 흠뻑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잎사귀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렇죠? 왜? 비를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비료에는 소위 3대 요소가 있어요. 질소, 인산, 칼륨이 있는데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 중에 78%가 질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이 78%에 속하는 이 질소가 비가 올 때 비와 합쳐져서 채소의 식물에 내려질 때 이것이 100% 무공해, 무농약, 자연 비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는 말이죠, 영양을 공급합니다. 비를 맞고 비를 먹어야 동식물이 자라나는 거죠. 세 번째요, 비는 모든 때를 씻겨줍니다. 때가 차면 때뱉기로 가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 때, 건물들도 보세요. 우중충하고 더럽고, 때로는요, 지금은 뭐 미세먼지가 얼마나 한 번씩 많습니까?
이쑤시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누렇고 그냥 먼지가 뽀연한데 비가 오면은 싹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비는 말이죠,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비만 유일하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캐나다에 불이 나고 뭐 아르헨티나 불이 나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화학약품 뭐 뿌려도요 한계가 있어요. 비가 쭉쭉쭉 내릴 때 그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가운데 놀라운 게 뭘까요? 결실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결실기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17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무엇을 주셨어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결실이 없어 보세요. 심어놨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결실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거기 광야는요 사막도 아니에요. 내 광야인데 지나가 다니다 보면요 풀 한 포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요 거의 에덴 동산 수준이야. 웬만하면 다 풀이 나. 심지어는요 우리 예배당 앞에 보도블록에도 풀이 나요. 풀이 나. 얼마나 땅이 좋은지.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때가 되면은 거기다가 제가 잘 갖고 가지고서 거름 주고 하면요 모든 이 농약물들이 고추, 깻잎, 상추 입맛이 돌죠. 점심때가 다가옵니다. 이런 것이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요 간접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익산에 산 지 이제 28년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익산에 28년 사는 동안에 가물어 가지고 벼농사를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에 시와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셨는지 몰라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박수. 네. 하나님께 감사박수 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자, 이것을요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 시편 147편 4절에서 12절 말씀 개역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눈 크게 뜨고 시작.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결실기를 주셔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기호대로, 자기 나라 배경대로, 자기 식대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 뭐냐면요, 누구든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 최후 통첩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자연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닮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비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비와 같은 우리 예수님. 네, 직위법적인 표현이죠. 비와 같은 우리 예수님. 자, 어떻게 비와 같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논증을 해보겠어요. 첫째로 비는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내립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는요 234개국이 전 세계에 국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는 있어요. 눈.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느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예수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안 된다. 너희 나라는 불교권이기 때문에 안 돼. 회계권이면 안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른 종교를 믿건 타 종교를 믿고 있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 각 족속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안 돼요. 불신의 우산, 불신의 우산, 거부의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아요. 그러나 주님, 나도 그 주님의 비를 맞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천하가 뭡니까? 전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천하, 모든 인류, 모든 족속에게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비의 보편성과 같죠? 예수님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목이 마릅니다. 처녀가 시집가면 총각이 장가가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도 인생은 목이 말라요. 그렇게 원하는 돈을 가졌어도 목이 말라요. 좋은 직장 가졌어도 목이 말라요.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인생이란 존재는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을요, 문장 그대로 보면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목말라? 내게로 와서 나한테 마셔. 말이 됩니까? 목말라? 내가 떠줄게. 그럼 내가 이해가요. 내 옆에 우물 있으니까 떠줄게. 근데 내게로 와서 내게 마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만나면요, 행복한 거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을 한없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다 같이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병들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요,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의 비를 맞으면, 예수님을 모시면요,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만족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를 여러분에게 촉촉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상가들, 아파트, 빌딩마저도 크고 작은 건물이 다 씻겨지듯이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들, 또는 최근에 지은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세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무슨 죄?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그래요. 죄짐 때문에 무겁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족히 젖어 있으니까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를 맞으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비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육체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지만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풍족하게 자라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비는요, 유일하게 탐욕의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는 거예요? 탐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정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음란 중독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결심한다고 안 돼요. 작심한다고 안 돼요. 손가락질한다고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족하고 예수님 안에 잠겨져 있으면요, 세상에 담배 끊지 말라고 그래도 담배가 끊어지고 술 끊지 말라고 그래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 내 인간적인 이 욕망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히 적셔지면 끊어지고 이것이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분히 적셔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비가 비요? 요즘 비 안 맞으려고 그래요. 왜? 오염됐거든. 그렇다면요, 여섯 번째, 오염된 비는 뭘까요? 오염된 비. 그렇지 않아요? 황사, 공해 때문에 오염된 비. 뭘까요? 이단. 신천지 비, 안상홍이 비, 여호와 증인의 비, 이단 비. 그 비거든요. 뭐예요? 여러분, 오염된 비를 맞으면요, 산성화되어지고 해롭지 않습니까? 이단비 암만 맞아보세요. 그 속에서 예수를 얘기지만 예수를 이용할 뿐이지 이단비를 맞으면요, 그 맞으면서 그 사람이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피와 같은 예수님 보니까요, 찬양이 떠오르는데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까도 읽었는데 말이죠,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이 가사 속에 뭐예요? 땅을 위해서 비준비하신 거는 이 땅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넣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세세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세요.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한 몸 고쳐주시길 원해요. 한번 우리 일어서서 우리 예루살렘아 대신에 예한교회야 성도들아 이렇게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같은 말이니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누구를? 상한 자를 고치시며 무엇을요?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무릎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예한 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한 성도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한 번 더 예한 성도여 예한 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여러분 예수님의 비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비를 맞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모든 죄를 씻겨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내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를 맞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죄악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적셔 주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비를 예수님의 비를 나에게 적셔 주시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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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주신 비를 보니 빛 속에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속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비와 같은 예수님,
예수님은 오염된 비가 아니라 100% 순결한 비요 거룩한 비요 축복해 주시는 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관계 속에 주님의 비가 촉촉히 내려서 내가 고침받고 시원함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집안을 고쳐주시고 일터를 고쳐주시라고, 우리의 관계를 고쳐주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더러운 비, 오염된 비, 사악한 비가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비가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관계에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비를 볼 때나 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늘 충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한성도요, 예한성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의 배를 흡족이 맞으면서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